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장례식 제6장 멸례의 앞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멸례를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낸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예서인 사례 편람은 멸례 대신 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장을 표준 국어 대사전은 다시 장사 지냄, 무덤을 옮겼음,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또 다른 예서로 상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이러한 의미의 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결국 멸례와 개장과 천장은 같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례 비유를 보면 옛적에 무덤을 옮겨 쓰는 것은 분묘가 무너져 장차 시체를 담고 있는 널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었는데, 세상 풍속에는 풍수의 말에 혹하여 합당한 연고 없이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가 있으니 심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후손이 잘된다는 잘못된 미신을 따라 멀쩡한 분묘를 멸례하는 이들은 이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멸례에 대한 예식을 상장예식에 수록할 수 있는 교회의 규정은 앞의 무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편교회와 한국교회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례헌장을 따라 각 주교회의는 이 로마 예식서에 준하여 그 지역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킨 고유 예식서를 준비할 권한을 가지는데, 다만 그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서에 의거하여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검토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응을 사도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멸례 예식은 장사를 거행한 뒤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무덤이나 납골당 등에 안치하였던 유골을 다른 곳에 옮겨 모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거행합니다. 우리 민족은 멸례할 때에도 예를 갖추어 유골을 수습한 뒤에 처음 장사 지낼 때와 같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멸례를 하는 날 새벽에 가장과 함께 모든 가족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문의 관습을 따라 집에서 제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묘소에 도착하면 무덤을 열기 전에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무덤을 연 다음에 분향과 절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십자성호를 긋고 시작합니다. 주례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시니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의 무덤을 옮기며 간절히 바라오니 베드로와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서로의 통공을 믿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면 무덤을 여는 작업을 합니다. 무덤을 여는 동안에 참석한 이들은 시편 117편,
41편, 92편, 24편, 118편 등을 노래합니다. 먼저 시편 117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요. 이스라엘 가문아 일컬어라 영원하신 그 사랑. 아론의 집안아 일컬어라 영원하신 그 사랑. 일컬어라 하느님 경외하는 자들아 영원하신 그 사랑. 답답할 때 주님을 내가 불렀더니 내 소리 들으시고 구하여 주셨도다. 주님 함께 계시거늘 무서울 것 있을소냐. 인간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시니 원수들의 망신을 나는 보리라.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님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수령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뭇백성이 이 몸을 애웠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수었도다. 나를 밀고 때밀어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께서 나를 구하셨도다. 의인들 장막 안에 승리의 저 고함소리.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주님께서는 나를 엄하게 다루셨어도 죽음에 붙이지는 않으셨도다. 너희는 열어라 정의의 문을. 그리고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리라. 주님의 문이 바로 여기 있으니 의인들이 이리로 들어가리라. 제 말씀 들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오리다. 집 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주님, 저희를 살려주소서. 아, 주님, 저희를 잘 살게 해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당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께서는 하느님 우리를 비추셨으니 푸른 가지 들고서 줄지어 서라. 제단의 뿔들에 이르기까지. 당신께서는 저희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저희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오라 그 사랑이여.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다. 최민순 신부가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의역하여 이름을 지은 이 시편은 학자들이 찬미를 드러내는 훌륭한 시편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는 감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편을 초막절에 주로 사용하였지만 초대교회의 유다인들은 모든 명절에 이 시편을 사용하였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모이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축제로서 추수절이라고도 합니다. 7월 10일에 거행된 속죄일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에 시작하여 8일 동안 거행하였습니다. 본래 농사가 끝나는 한 해의 마지막과 관련된 축제였는데 후대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사막을 방황하여 하며 천막에서 지낸 시기를 상기하는 그러한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축제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속죄일에 유다교의 대사제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와 가족,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2마리의 염소 가운데 1마리는 하느님께 속죄의 죄물로 봉헌하고 다른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워 광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답답할째 주님을 내가 불렀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구하여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듯이 원수의 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거늘 무서울 것 있을소냐. 인간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누구도 자기를 해치지 못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함께 계셔 나를 도와주시니 원수들이 망신을 보리라. 이러한 기대까지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이들에게 주님 안에 비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뭇 백성이 이 몸을 에웠어도 이와 같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내 노래이시니 당신이 나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수의 모략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버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주는 나를 엄하게 다루셨어도 죽음에 붙이지는 않으셨도다. 이렇게 외치며 다시 한번 자기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 말씀 들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오리다. 당신께서는 저희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내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이렇게 위험에서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 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구절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인간의 기준으로 하찮게 여길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존재 역시 당신의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깨우쳐 주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기에 저희 눈에는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해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41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을 할 때 자나깨나 빵이란 듯 눈물이 오이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에 드높던 그 가운데 무리에 섞인 이 몸 앞장서 하느님 집으로 갔었건만 그 일을 되새기며 마음은 속에서 녹아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 임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제 안의 영혼이 시름을 못 잊었기에 요르단과 헤르몬 땅
미사르의 산에서 돌이켜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기둥치듯 폭포 소리에 심연은 심연을 부르는데 당신의 파도와 물살들이 제 위로 흘러간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은 총 낮에 내려주시면 저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제 생명의 하느님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아뢰오니 저의 바위시여 어찌하여 이 몸을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저는 원수에게 눌려 서럽게 지내야 되오리까. 시세우는 자들이 저를 놀리며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할 때 제 뼈가 모두 다 무너지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 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제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심한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하느님을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느님과 성전을 갈구하는 자기 심정을 간절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지난날은 늘 무리 가운데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느님의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녹아날 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합니다. 이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만 굳게 바라며 그분만 찾아간다면 다시 그분을 찬미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외로운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설레느냐. 이렇게 자기 슬픔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 힘을 찬미하게 되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는 길이기에 그분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우는 자들이 저를 놀리며 네 하느님이 어디에 있느냐. 날마다 말들을 할 때 제 뼈가 모두 무너나나이다. 이렇게 동의하지만 그는 결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 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이렇게 외치면서 하느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굳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늘에 이어 멸례의 뒷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